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하게 돼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마지막 토요일에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모두 6번의 주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함께 읽으셨을 때에 어제 내용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이야말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죽여야만 하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한 그 쟁점이 되는 그 대립점의 그 정점에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 그 자체가 이 세상의 다수의 흐름과는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로 박해를 불러오게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대립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로 종교적인 사람들, 즉 종교 권력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하고는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저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대작의 한 대목을 보면은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대신문관은 중세시대의 고위 성직자입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이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바로 그 스페인의 고위 성직자입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을 반대하고 있는 이 이반이라고 하는 주인공 셋째 아들 그 카라마조프의 셋째 아들 알료샤의 이 둘째 형 이반이 창작하여 이 신앙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대신문관, 15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대도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대신문관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서 여기를 제발 떠나달라고 합니다. 기독교 고위 성직자인 그는 예수님의 오신 모습 그대로를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보가 정확히 그와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과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 어쩌면 함정을 파놓고 그들은 참으로 뾰족한 눈으로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가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좌정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대답하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전혀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은 의분을 느끼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합니까? 당장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대답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당장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입을 꽉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어린아이들 중에 이제 고집을 부리고 철부지의 마음으로 옹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렇게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결국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손 마른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바리새인들은 물러갑니다. 음지에서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모의에 착수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은 이 16장의 짧은 이 성경의 전개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은 비교적 공생애의 초반부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벌써 초반부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 다음 장면에서 더욱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몰려든 백성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방, 저 이방 지역에서부터까지 전역으로부터 주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악귀에 사로잡힌 자들 그 묶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사람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특징 한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은 스스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한편에서는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편에서는 또 스스로 응답하여 나아온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을 때 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작용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옳습니다. 진리를 들은 자는 바르게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께 스스로 응답하여 나아온 측면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르기도 하셨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나는 주님 편에 서야 하리라는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이 안식일 논쟁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주님은 형식이나 율법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명의 역사에 주력하셨습니다. 악을 거절하셨습니다. 선을 택하셨습니다. 사망을 거부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악인들은 오늘도 십자가를 모의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백성들을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행보는 우리도 마땅히 어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교훈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게 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담기에 힘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